마가복음 강의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첫 사역, 광야로 몰아내심을 당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은 복음과 복음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복음서를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대권, 속죄권과 심판권과 통치권 등등 이 하나님의 권세와 그 권세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로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세가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역사 안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선포와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밝히 드러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복음서는 그것을 매우 드라마틱하고 선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선포하심과 행하심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그 대권을 아예 책의 첫 머리에서 선포하면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를 가진 자라는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사랑하는 부족한 그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등 권세를 가진 자, 아버지의 대권을 그대로 가지고 온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들의 의미라고요. 아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아버지의 권한을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행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신분이라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은 신분으로서의 성취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본래 신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본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죄인들이나 있는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죄인이 되신 거예요. 낮은 신분이 되신 겁니다. 이걸 조직신학에서는 비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데 낮은 신분이 되신 겁니다. 성령으로 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뿐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속함으로써 그들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배척당하시고 인간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당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가장 높으신 분이, 그런데 그분이 왜 가장 낮은 신분이 되시고 그럴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낮아지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하심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높아지실 때 우리도 그분 안에 함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높은 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함께 높은 자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으로서의 성취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아지심을 통해서 복음의 성취를 이루어 주신다는 구조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이제 함께 마가복음을 읽어 나가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인생들은 물에 빠진 자들인데, 그런데 물속에 빠졌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그저 그 물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구나 하고 힘써서 그 물에 휩쓸려 가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물속에 빠졌다면 건져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물속에서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당신은 그 물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물속에서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이야기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비웃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더 큰 물고기를 더 많이 잡아서 보관해야 되니까 더 큰 저장고를 만들자. 신이 있다면 이런 내 계획에 도움을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진짜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이 올바른 신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지, 이 물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은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죄라고 한다. 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의 세상으로 오셨고,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이 받는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려면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물속으로 와서 함께 죽는 것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끌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당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를 짊어지셔서 그 물속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이 맥락을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끌어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세례를 받고 나오신 예수님께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강림.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그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고 계십니까?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리고 광야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40일 사건 말씀인데요. 마가복음은 이 사건을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시험이 어떠합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는데 40일을 금식하셨어요. 매우 줄이신 상태죠.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먹거리로 시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죠. 먹거리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물리치시죠. 두 번째는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한정에 빠뜨리려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린 거예요. 교묘하게 비틀어서 천사들이 너의 발을 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도와줄 거다, 그러니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말씀을 교묘하게 비튼 것이었고,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물리쳐 버리시죠. 세 번째는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경배하면 그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세세한 내용들을 다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셨고 그리고 거기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의 분량이 짧기도 하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서 성취를 통해 우리의 신분도 변화시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마가복음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낮아지심으로써 첫 번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낮아진 상태로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 거기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승리, 이 모든 게 일장의 모든 것이 이제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십자가로서의 승리죠. 그것을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 마가복음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성령께서 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가 하는 광야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세례 요한도요. 어디에서 시작했습니까? 광야에서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을 지낸 곳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의도인지 우리가 대략 추론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광야가 어떠한 의미인가? 자,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우리가 얼마 전에 야곱 시리즈로 이 말씀을 나누었었던 그 야곱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그리고 또 어머니와 함께 사기를 쳐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낸 이후의 상황입니다. 에서는 자기가 사기당했다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노에 가득 차서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권유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그리고 안전할 때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지금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는 중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들판, 빈들, 즉 광야죠.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내가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이어지는 16절, 17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시작. 야곱이 자기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자, 세세한 내용들은 그 시리즈 말씀 나눌 때 자세하게 함께 살폈었는데요.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족한 고백입니다만 믿음 고백을 하죠. 그곳이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여기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자, 이로부터 이후에 벌어지는 야곱의 유구한 고난의 역사는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실존에 서게 됐다고요. 그래서 그 야복나루에서 하나님만 의뢰하고 따르겠다. 환도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주님이 나를 살리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살리든지 죽든지 주님께서 행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최근에 살펴보았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늘에 연결된 그 사닥다리 계시를 받고 난 뒤에 이곳이 하늘의 문이다 라고 합니다. 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아직 야곱 때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사닥다리를 예수님께서 친히 내 얘기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예수님이시죠, 인자를 밟고 계단처럼 밟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야곱이 하늘과 땅에 연결된 그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근데 그 사닥다리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고 내가 하늘의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위로, 내 위로 하늘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그를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에서의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굴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냐 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봤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 뭐 그런 시골 쪽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보자, 직접 만나보자 하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참 이스라엘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1장 앞에 구절들의 말씀이에요. 나다나엘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될 그 무엇을 찾고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 자체를 찾고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얍삽하고 계산적이고 뭐 이것저것 따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까, 어떤 영광과 어떤 호사를 누릴까, 이런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나다나엘은 메시아 그 자체를 찾고 기다리는 자다. 이걸 예수님께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고 선물이고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는 이 말에 아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 그 자체를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 해답을 얻고자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그 무엇에 마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걸 성경이 간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자체를 찾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라고요.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요. 그러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곱이 꿈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바로 내 얘기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죄가 씻겨지고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큰 일이시죠. 자, 그런데 야곱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데 야곱이 어디서 뭐 하다가 하늘의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빈들 광야에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에게 어떤 행위와 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는요, 그림자로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 야곱에게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사닥다리를 보게 됨으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장면을 보았다면, 야곱의 허리에서 태어나게 될 12명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이죠.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만드시는 일이 또 바로 그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구약의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내몰리셨다는 것은 야곱의 그 이야기와 겹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야곱의 허리에서 난 자들 이스라엘과 또 겹쳐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예레미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으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그 광야에서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자기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외쳐라. 이렇게 그에게 역할을,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외치라는 겁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억한다.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딘지 증명이 되시죠? 출애굽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시내산으로 갔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을 결혼한 것이다라고 예전에 그 언약 얘기할 때, 언약 시리즈 설교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결혼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지가 어디였던 거예요? 광야였던 겁니다. 광야.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을 내가 기억한다. 결혼하신 남자분들은 알죠. 제가 요새 육체가 많이 좀 다운돼서 집안일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제 처가 감당해야 될 몫이 안 그래도 많은데 더 많아졌습니다. 그 마음 한가운데 미안함과 감사함이 더 절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가 뭘 합니까? 계속 고맙다, 사랑한다. 이 말을 저도 모르게 계속 알고도 하지만 모르게도 계속 이 말을 제 처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맥락에서 저를 끼워넣는 게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이런 부족한 자와 함께 결혼해 주는 게, 살아주는 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과의 결혼 이야기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만 하나님을 따라오는 것, 그것 자체가 사랑스럽다는 것, 그것 자체. 그래서 네가 나를 따라온 거, 내가 그걸 기억한다. 그걸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네가 나를 잘 따라왔지 않느냐.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사랑한다라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실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간 적이 사실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쉼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그리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는데요. 그렇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혼 때 네가 날 따라온 것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였던 겁니다. 은혜입니다라는 말밖에 나올 곳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광야의 때의 인애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이미 태어나기 전에 너한테 언약을 줬는데 왜 내 말을 못 믿고 꼭 너는 그렇게 네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냐, 이런 말씀 1절 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을 갱신해 주셨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어떠한지를 사실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 허리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실상이 다 드러났습니다. 원망, 불평, 불만, 거역, 배신, 우상숭배 등등등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신혼 때의 인애를,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냐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단 하나, 구름 기둥 안으로 숨고 불 기둥이 읽을 때 쫓아가고 그 인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대낮에, 뜨거운 대낮에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요, 그럼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그 구름 기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밤에는요,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거나 밤새 휘몰아친 모래바람에 깔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려면 불기둥 안으로 들어와서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저 살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따라온 것을 내가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혼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다. 살고, 이거 아니면 죽으니까,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걸 사랑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십자가 복음을 믿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 그 길은요,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에서 누구보다 지금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낮게 깔리고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나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내 육신의 뜻과 계획의 죽음, 이걸 뭐라고 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옳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길. 그러니까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 육신의 뜻은 만사불통입니다. 내 육신의 뜻대로 뭐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육신의 뜻대로 잘 되어지고 계신다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터치를 안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고 낮고 겸기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뜻은 만사불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길이 바로 어떤 길입니까? 예수 믿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를 우리가 진짜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진짜 교회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신약으로 본다면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성령께서 성도를,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길입니다.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가 자기 죽는 길로 가겠습니까? 누가 개척교회 한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가난하고 핍박받는 길로 누가 일부러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을 더욱 낮추고 섬기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혼의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어디로 가게 된다고요? 광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그 감사와 은혜로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맞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왜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광야에 있을 때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낮추신 겁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시는지 테스트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지켰습니까? 아니면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아니 지킨 적이 없다고요. 광야 40년 동안 내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힘으로 못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무엇을 배운다고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종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 원망하고 길이 험하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뭔가 자기의 욕구에서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뭐 했다고요? 바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 나온 물을 마셨음에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광야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그 광야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죄인들의 인생을 나타내는 그 물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고, 오늘은요 그 광야 속에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광야길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음으로써 그 백성을 살려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정한 승리죠. 우리에게 그 승리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성공하십니다.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대속의 십자가로서 적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진정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주를 믿는 자들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얻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믿음의 승리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의 증거자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부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염소 2마리를 택하라 하셨습니다. 염소 2마리를 택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단에서 죽여서 피를 얻는 겁니다. 그 피를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요, 대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한다는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대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염소를 어디로 끌고 가라고 합니까? 22절에 보니까 광야를 끌고 가서 그 광야에서 놓을지니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놓을지니. 광야로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쓴 채로 광야로 가서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돌면서 헤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광야로 가셨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요,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보내주셨으나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인 십자가로서 진정하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음으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소망과 비전을 가슴에 품는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가 진정한 구원과 회복과 나아가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 바로 광야로 내몰리시는 사역입니다. 기존의 신학책들은요, 좀 정해진 전형적인 틀, 새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말하지만 약간은 지식에서 머무는 내용으로 끝나지만요, 우리는 그것을 품고 뒤져서 예수님의 첫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고 계신다.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선언까지 받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렇게 마가복음을 읽어 나갈 때 그 승리가 우리에서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속하게 된 자, 예수 백성이 된 자들에게도 성령님은 광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들 대부분은 광야를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무엇하는 겁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믿고 붙들게 만드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능력과 기쁨과 영광을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가 자처해서 죽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임하게 된 자들을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숨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살아가야 함을 더욱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참된 삶이요 은혜의 삶임을 더욱더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지금 광야에 있고 광야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광야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그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광야를 거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다 번내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이 땅이라는 광야에 그 죄의 문제를 다 씻으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역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더욱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따르는 참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